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성은교회 전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반드시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꼭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죠. 강한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에 잘 대비해서 교회나 또 여러분 가정들 일터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고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3절, 이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 헬라 원어를 이렇게 보시면 메케티 운 알렐루스 크리노멘 알레투톤 크리나테 말론토 메 티테나이 프로스코마토 아델포의 스칸달론. 여기에서 이 중요한 단어는 이 크리노벤과 크리나테라고 하는 이 원형이 크리노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같은 동사, 이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크리노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1인칭 복수형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요. 또 이 크리나테는 2인칭 복수형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좀 풀어보면 앞에 크리노는 비판하다, 즉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뒤에 크리노는 모색하다, 즉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궁리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기도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해주실 바랍니다.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궁리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기도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참 멋진 말이죠. 어제 우리가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의리는 동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드렸냐? 뭐 달리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3절 말씀이 담긴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4장 1절과 12절까지의 요약이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잘 해석되어야만이 마을의 사상이라든지 기독교의 근간, 이 기초적인 신앙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소개하고 그 원어를 좀 분석해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 헬라의 그 깊은 뉘앙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제 비중을 두고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잘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권층 가진 자는 약한 자들을 조사하고 분석이나 해서 저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문제를 지적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그 강한 자의 힘과 논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약한 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데에 자신들의 강한 힘과 또 강한 그런 권력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강한 자나 약한 자가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 곧 의리입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의할 신앙은 카멜론 같은 믿음입니다.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입장과 처지 따라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 이런 세상 일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의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화평하며 서로 덕담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잘 거울 삼고 명분 삼아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원교회 전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성원의 전 성도들이 각자의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